우리 말씀과 함께 71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선악과 믿음이 없는 자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행실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욥의 불평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역설적으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36장은 엘리후의 결론적 연설입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인간을 벌하시는 목적, 축복을 지연시키는 욥의 죄,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5장과 3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2장부터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이 욥의 문제에 개입해서 계속해서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35장과 36장에서도 계속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이 앞에서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됨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하여서 욥이 탄식하는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반박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거나 지혜로워도 기껏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이지 전능하신 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 반대로 인간이 저지르는 악도 사람에게나 해를 끼칠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를 입는 것이 없으시다.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우리는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자유와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인과응보적으로 반응하셔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넓은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이 그 크신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나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의무가 없는 자유와 주권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일까? 우리가 읽어본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그 악이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에 굳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 굳이 신의 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축소하시고 자유를 제한하시면서까지 이동식 텐트인 성막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영향을 주고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요, 큰 슬픔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작고 사소한 감정들, 기쁨과 슬픔, 이런 모든 감정과 함께 동참하시고 그에 따라 행동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괜시리 우리가 말씀 따라 더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다 알고 계셔서 그에 따라 특별한 은혜와 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장에도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투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뭔가 좀 정중한 듯 보이지만 오만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자기의 말은 거짓이 아니며 또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만한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후는 패기 넘치게, 글쎄요, 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그런 하나님인데 8절부터 또 10절까지를 보시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족쇄나 환난의 줄로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의 악행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동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저희는요, 결국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친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너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인과응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형통한 삶 그리고 멸망하는 삶,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고난의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순종을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분명하게 판결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며 말씀하시겠지만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고난은 인과응보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 또 자기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학을 가지고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더 이상 좋아지실 희망이 없었던 때에 함께 부서를 섬기셨던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시면서 위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본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위로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참 감사한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저를 큰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가족을 치시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혹은 이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좁디 좁은 경험과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신학적인 틀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해석하려거나 함부로 조언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는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똑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그저 곁에서 묵묵히 고통을 당한 사람 옆에서 그 곁을 지켜주며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급한 위로의 말보다 곁을 지키며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급한 위로의 말보다 곁을 지키며 기도하게 하소서. 교사들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교육자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건 사실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쓸모없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 앞에서도요, 이런 무의식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것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남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인간을 멀리서 위로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들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급한 말로 위로하기보다 곁을 지키며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급한 위로의 말보다 곁을 지키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창립 77주년 기념 추수감사 온세대 예배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고 이일선 목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부의 교역자들, 또 모든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